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찬송하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희가 주께 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핑계 삼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핑계 삼아 저희들이 지은 부끄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덮으사 새로운 심령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인 유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현충일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진리와 권능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사 깊은 단식과 고백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삶의 무게를 눌러있는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의 고백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정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회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과 은사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시험받은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청빙되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의 두려움과 겸손 그리고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권력보다 책임을 중히 여기며 국민의 아픔과 희망을 가슴에 품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선한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에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의 상처와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간증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는 형통한 축복을,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찬양에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이전에 정신교회 교육부 사역을 함께 하셨고 현재 서울로회 국수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현재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고요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 물리쳐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등으로 뭔가 놀라운 자연현상과 함께 임하셨다 묘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그렇게 임재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왜 임재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위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중재자요, 변호자요, 위로자이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 부족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하나님께 중재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중재할 예수님 자신 말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직접 도우실 중재자요, 보호자요, 위로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와 아름다운 일치, 사랑의 일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삼일체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지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가? 그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 말씀은 과거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한 번 일어났던 그런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일인 동시에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아주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말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에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만났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서 못 알아들을 일 없고요, 오해가 없는 아주 화목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착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좀 좋은 땅을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간 곳이 신할 평지였습니다. 거기는 물도 많았고 곡식도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요즘 AI, 그 인공지능 개발이 굉장히 발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
벽돌을 만드는 거고 역청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돌을 옮겨와서 쪼개서 맞지 않는 거 진흙으로 그 사이를 연결해서 쌓아보면 비만 한 번 오면 진흙이 묻어져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집 짓기 상황에서 벽돌을 구워서 똑같은 모양으로 구워서 그 사이를 역청으로 탁 쌓아 올리면 지금 이 정도 되는 높은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탑까지도 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던 그런 기술이 잘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한화되고 또 살기 좋고 기술도 좋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탑을 쌓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신성시하는 죄, 또 스스로 높임 받으려 하는 죄, 또 이웃을 돌보지 않으려 하는 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시 최신 기술로 탑을 쌓아 올리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했는데 그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들이 올라서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하나됨과 번영을 강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의 결과인 벽돌과 역청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내가 하늘에 닿았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섰다 주장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자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로 저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 교만의 죄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 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모든 이런 대량 건축 사업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사람들 전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일이죠. 결국 지도자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을 그냥 동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당시 벽돌을 이렇게 구울 때 그 벽돌에다 벽돌 굽는 사람 또는 벽돌 쌓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게 할 수 있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을 새긴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쌓아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이름이 1층 올라갔네, 2층 올라갔네, 내 이름도 함께 올라간다고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만 높이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이나 국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선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렇게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일까? 좋은 거 아니냐? 한데 모여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입니다. 어떤 죄이냐? 이기심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거야?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끝에 노아와 그 자녀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처럼 세상이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 그때가 아니죠.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도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택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한 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이 죄를 범한 인간, 사람들에게까지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이대로 두면 더 큰 일까지 벌이겠다 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일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흩어짐은 결코 형벌만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살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리시고 도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심의 결과로 이 세상은 여러 민족, 여러 언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후로도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곳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과거 어느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하늘의 자리에 닿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죄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 했습니까? 정신교회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고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닿으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다 따라와 하면서 엉뚱한 내용을 진리다, 참이다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너는 안 돼 하면서 누군가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너희하고는 한 하늘 아래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늘에 닿으려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있구나 깨달아
되돌아서야 합니다. 되돌아섬,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또 인간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더더욱 자기 이름 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잘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것이 출세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일궈놓은 재산이나 뒷배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때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똑같이 하면 우리 역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인체 해가 없는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린 적도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인체 해가 없다 해서 저도 우리 아기 때 썼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었죠. 헛된 이름을 쫓아가다 보면, 헛된 이름에 속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성삼일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금도 흩어짐을 면하고자 열심히 모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죠.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눈이 소홀하게 된다면 그 역시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모입니까? 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정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또 지금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 새 시대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 임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셨으며 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사람들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임재 사건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건물 안에 무슨 바람이 붑니까? 건물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휘감는 사건.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온 크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또 다른 모습은 불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곧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임재 사건은 과거 어느 때 2000년 전에만 일어섰던 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읽었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첫 시작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를 범하기 쉽다 했는데 나를 높이고 인간이 가진 알량한 그것을 지식을 자랑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이 크고 강한 바람 또 불꽃으로 그 놀라운 사건으로 자연적인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임재하신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 모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회복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기심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흩으셨다 했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바벨탑 사건 후에는 언어들이 달라져서 갈라졌지만은 흩어졌지만은 이 성령 임재 속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다른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로 합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나도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언어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의 언어는 뭐냐?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배려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배려의 언어를 배울 때
오늘 우리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랑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변화된 그 삶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끝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속상임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이 3가지 감사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하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에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인해 이웃과 세상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속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
사랑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오병이어처럼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한 헌신과 고백을 담은 예물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헌신과 결단과 예물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정신교회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